함께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탁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앙제일로회 제1회 목사 후보생 연수회가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맞이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핵심적인 것을 집에 가서도 복습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AI 시대의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한테 부담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이 점검하는 가장 목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4차를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1차 목회의 1차 개념이에요. 첫째는 전임 목회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full time ministry. 그래서 그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목회를 통해서 생활비가 나오는 것을 전임 목회라고 그래요. 전임 목회라고 그런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중직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파타임으로 그 대리 기사를 하든지 또 어떤 회사에 나가서 뭐 쿠팡 배달을 하든지 식당에서 보조를 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혹은 어떤 요양소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임 목회가 있고 이중직 목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내가 지금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개념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네. 내가 학원에 나와서 강사하면서 목회하고 있네. 이중직 목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풀타임 미니스트리, 전임 목회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이중직 목회를 하는데 요즘 이중직 목회를 가지고 토론이 활발해요. 이중직 목회 주의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허물 자체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건.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생활하고 살 것 같으면 구태여 목사 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도 얼마든지 주의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으면 오래전에 기도를 시작했어야 돼. 주님, 저는 언제까지만 이중직 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고 기획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사가 아마 뒤통수 한번 칠 거예요. 평생 이중직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는 네가 민누이의 권세가 있었으면 네가 전임 목회를 했을 텐데 이중직 목회를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들은 이런 게 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돼. 그래서 전임 목회, 전임을 영어로 풀타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전임 목회를 해야 되고 이중직 목회를 하는 게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닌데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땐 전임 목회를 기본으로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중직을 하는 건 되지만 애당초 이중직을 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목사님 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개업한 거 문 닫아야 돼요. 그 둘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됐지만 내가 변호사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노예에다 휴직기를 내야 돼요. 3년 동안 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붙지 않으면
면직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직을 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치과 의사인데 목사예요.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목사가 자랑스러운 일이지.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없는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 이게 감격스럽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지. 아멘. 아멘. 그냥 다른 거를 편승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제가 그분들을 공격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 주님이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빨리 받고 싶고 당분간 나는 이중직 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그 시작서부터가 뭔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1. 그 다음에 2는 뭐가 있느냐면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가 있어.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립교회는 뭐라고요? 자립교회는 그 외부의 도움이 없이 그 재정이 안정된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모교회가 있어. 그래서 그 모교회에서 내 그 사례비를 앞으로 자립할 때까지 보내준대. 그리고 내가 후원을 받는 어떤 그 교회가 있어.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돕기 때문에 자립했다. 그러니까 자립 아니야. 그 교회에서 생성된 헌금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구한 게 자립교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지가 맞아졌다고 자립교회가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안정이 귀한다. 자립교회예요. 자립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가야 돼요. 미자립교회로 출발을 한다고 하면 나는 평생 미자립교회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해본 일이 없느냐면 애당초 아무 교회로부터 도움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인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면 헌금 계산하다가 그분 계좌로 다시 입금시켰어.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았어. 한 번도.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도움을 받으면 오래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 이 상태가. 그래서 한 번도 안 받았어. 뭐 별의별 헌금 다 들어왔는데 일절 다 보냈어. 그 당사자한테. 근데 헌금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그랬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니 이 돈은 집사님이 장로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집사님이 장로님이 선정한 교회에 보내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일일이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느냐? 이제 신학교 강사를 좀 했어. 그래서 그 수입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랬어. 그런데 어떠셨나요?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면 수입에 맞춰서 살자 그랬어. 간단해. 그러니까 수입 없으면 반찬 2개 넣고 먹었어. 아주 간단해. 놀러 다니지 않았어. 아무 데도 안 갔어. 옷 안 사 입었어. 어디 안 갔어.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에 맞춰서 살았다고요? 수입에 맞춰서 살았어. 내 외부 도움 안 받았어. 친척 도움도 안 받았어. 친척이 도와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돈 입금시키면 계좌 악착하지 않아가지고 다 보냈어. 왜 그러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한 번 도움을 받으면 오래 갑니다. 그랬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자립교회 빨리 됐어. 1년 안에 됐으니까. 근데 하여튼 나는 여러분한테 나처럼 하라고 강요 못해.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이거지. 미자립 교회 상태를
언제까지 자립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획은 있어야 돼. 3년 잡는다, 2년 잡는다.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돈으로 교회가 자립했다는 건 진정한 자립이 아니야. 진자립이라고 그래. 참 자립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교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그 봉헌으로 교회가 자립해야 참 자립교회예요. 그래서 미자립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자립교회로 넘어가야 돼. 이게 그 목회자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해요. 다시 믿는 이의 권세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전임 목회 하지 못하고 이중직 목회해야 되고 자립 목회 못하고 미자립 교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이거 그럼 누가 나한테 물어요. 미자립 교회가 부끄러운가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랑스럽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부끄럽지는 않아. 그러나 자랑스러운 건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 그 무슨 사법고시인지 무슨 고시인지 행정고시인지 본다고 계속 떨어져서 부모가 30 넘었는데도 몇 년 해보겠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어. 걔 노력했어. 떨어져서 부모 도움 받는 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야. 엄마가 어디 가서 그 얘기할 수 있겠어? 자랑스럽게 우리 애가 행정고시 벌써 4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얘기할 수 있냐고. 부끄럽진 않지만 애가 노력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자랑스럽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부끄러우지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를 엄격하게 보고 뭐가 어떤지를 봐야 돼. 그런데 이래요. 교회를 다닌 지 3년이 되는데 11조를 안 낸다. 목사님의 교육에 문제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근데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음론에 문제가 있어. 복음을 제대로 가리키면 11조에 시효자도 꺼내지 않는데 11조 하더라고. 11조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100%에. 초등학생들도 해. 100%.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러겠어요? 11조 안 하시네요. 난 본인이 싫은데 내가 이렇게 했냐고. 아니 말로가 아니라 기색으로 그랬겠냐고. 그러겠냐고. 아니야. 더 사랑하지, 더 아껴주지. 혹시라도 그런 게 의식이 될까봐. 그렇지만 복음론을 가리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11조. 본인들이 알아서 11조 돼.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던데요. 글쎄 복음론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 커리큘럼에 가르치는 내용에.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인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헌금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나오나? 전원이 헌신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아멘. 그래 예를 들자면 우리 교인이 11조 내다가 안 낸다. 매 맞아. 내가 아주 신기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안 서 있으면 11조 1년 내내 띄어먹어도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 영권이 없는 거야. 영권이 없어. 여러분 영권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11조 본인이 3개월 이상 안 내고 버티기 힘들어. 성령님이 알아서 조지더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알아서 조지시. 내가 손대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언급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어떤 분이 망했는데 그 자기가 작정한 거 있다고 11조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그분 11조를 돌려줬어.
내가 돌려줘서 개인적으로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랬어. 그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헌금하신 것은 집사님의 믿음으로 하신 것이고 이건 성령님이 도우라고 하시니 돕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꼭 받으셔야 빨리 이 어려운 고비가 넘어갈 겁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내 흉내 내면 안 돼.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고 그래야 될 것 같던 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고 뭐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옮겨.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맥락을 봐야 돼. 그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필히 뭐예요? 자립교회 돼야 되는 거야. 이 정상적인 얘기를 사랑으로 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얹혀 살아. 빨리 독립하기를 기대하는 건 걔한테 서포트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야. 걔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엄마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내가 조금 얹혀 산다고 눈치 주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눈치 주고 싶어 하겠어. 기가 꺾일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지. 근데 맥락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된다. 세 번째, 장로교의 꽃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와 조직교회인데 장로를 2인 이상 세워야 조직교회야. 그러면 장로가 한 명이면 반조직교회야. 반조직교회. 그래서 장로교회는 2명의 장로를 세우기 전까지는 진짜 장로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야. 장로를. 그런데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돼. 뭐 해야 되느냐? 헌신이 있어야 돼. 물질을 봉헌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바쳐야 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안수 집사까지는 돼. 근데 장로는 교회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짐을 지겠다는 사람이 장로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거야. 그런데 장로를 어중간한 사람 세웠다. 그 교회에 영적 물결이 오염돼. 장로교회에서 수석장로라는 말이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장로면 같은 장로지 수석장로가 어디 있냐고. 수석장로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야. 교회가 마이너스 되면 그 마이너스 된 거를 본인이 책임지는 사람을 수석장로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장로로 장립받은 사람이 수석장로가 아니야. 성령님이 성대 보호하라고 소리 좀 낮추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수석장로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쓰려고 그러면 수석장로 나와야 돼. 근데 수석장로 나와야 돼. 근데 수석장로를 안 나오면 어떻다고요? 그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석장로를 키워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키우고 뭐하고 그래. 키운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게 해야 돼. 물질의 복을 받게 해야 돼. 물질의 복을.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은 정말이야.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했어.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 그 브랜드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 그 다음에 콘셉트도 그 패션 회사인데 그 콘셉트 내가 잡아줬어. 일본에 가서 미팅할 때도 내가 따라갔어. 그래서 했어.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이 운영됐어. 근데 하여튼 그래. 근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만 키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착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이 물질로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다는
그 재정적 간증이 있는 분이 장로가 돼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세웠다. 그 교회에 영적 물결이 오래도록 시달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교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그거 하네요? 아니야.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부자인데도 헌신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라고요? 그 미조직 교회와 조직 교회야. 그래서 미조직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 안 돼. 빨리 조직 교회로 가야지. 그런데 조직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에 어중간한 사람 세우면 교회가 시달려. 그러니까 영권이 안 서. 영권이 안 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중직 목회에서 전임 목회로,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 교회로, 미조직 교회에서 조직 교회로 이렇게 가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래. 근데 이것이 되게끔 하려니까 다시 뭐라고요? 믿는 이의 권세가 없이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믿는 이의 권세가 없이는. 근데 누가 물었어. 믿는 이의 권세가 없이 되는 길이 있나요? 말씀의 은사를 지독하게 크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설교만 하면 은혜를 매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설교의 은사를 받든지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 말씀의 은사를 크게 받으면 믿는 이의 권세가 다소 약하더라도 교회는 크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의 은사는 아주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믿는 이의 권세 받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하는 거야.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되는 건 조금 꾸준히 본인이 수련을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를 먼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영적 물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영적 물결이 있어. 한자로 영파라고 그래. 영자 물결 파자 영파라고 그래. 지금 이 공간에 전파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전파가 잘 흐르면 휴대폰 잘 잡혀. 교란이 일어나면 휴대폰 잘 안 잡혀. 그런 식으로 어떤 교회든지 영파가 있어. 근데 영파가 있는데 영파가 흐트러져 있는 교회는 뭐냐? 영적 기강이 안 서 있어. 영적 기강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회에 질서가 흐트러져 있어. 질서가 흐트러져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헌신을 안 하는데 말을 해. 함부로. 그 교회가 영파가 바로 잡혀 있는 교회에서는 누가 헌신을 못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제해.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을 안 하고 있는 주제에 내가 이건 감히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은 말을 안 해. 그런데 영파가 흐트러져 있는 교회는 초신자가 믿음의 경력은 되는데 헌신 안 하는 자가 이런 말 저런 말 해. 그러니까 그게 영파가 안 서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영파가 안 서 있다. 말씀이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영파가 교란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그 한의 중에서 조금 수련을 해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이는 딱 환자를 보면 입은 간이 안 좋네, 폐는 괜찮네, 위는 조금 약화돼서 위벽이 허럭네 하고 보여. 근데 그런 식으로 영권이 서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이러이러한 흐트러짐이 있네 하는 게 느껴져. 그런데 꼭 가르쳐 줄 수 없잖아. 본인이 묻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그 가르쳐줘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또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것에 민감하여서 이 영적인 물결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될 거다. 영적인 물결을 제대로 잡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영적인 물결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서 있어. 영적인 질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 끄고 통성 기도를 이렇게 확 시키면 영파가 제대로 고른 교회는 이렇게 방언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화음처럼 들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교회는 구석구석에서 조금 어지러운 소리가 들려. 그 묘한 어떤 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느껴서 이제 좀 감지하고 움직이고 뭐 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총회원법은 75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75 마이너스 여러분 나이 하면 여러분이 사역할 연한이 나오잖아. 그러면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전임 목회하고 빨리 자립교회하고 빨리 조직교회하고 그래야 되잖아. 빨리라는 말은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이에요. 뭐 하루 빨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돼야 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영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영권이 뭡니까? 그게 믿는 이의 권세야. 그러니까 믿는 이의 권세 없으면 영권이 약한 거야.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영권이 뭡니까? 믿는 이의 권세라고. 근데 믿는 이의 권세가 없다. 영권이 약하겠지. 그래서 영권이 뭡니까? 믿는 이의 권세야.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게 있어. 인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부리는 권세라는 뜻인데 그 뜻이 아니고 리더십을 인권이라고 그래. 리더십이야. 목사가 이때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한 달은 가야 되겠구나 하고 짚어주는 게 인권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당분간 새벽 기도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철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작정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돼? 근데 그 물꼬를 트는 걸 딱딱 알아서 짚어서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인권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어떤 쪽으로 물꼬를 터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인권이 약한 거야. 없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한 날 동안 찬양을 살려야 될 때인지 기도를 살려야 될 때인지 전도를 살려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목회자가 어떠냐면 무엇을 해도 다 틀린 답은 아니야. 근데 정답은 기도를 살려야 될 때 기도를 살려야지 전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찬양을 살려야 될 때 찬양을 살려야지 기도를 살리면 안 돼.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터져야 될 물꼬가 이거다 하는 거예요. 물꼬가 뭔지는 알아요? 네. 그걸 모르면서 들으면 질문을 해야지. 죄송한데요. 물꼬가 뭐예요? 물꼬는 토박이 말이고 한자로 수문이야. 물을 막아놓고 있는 문이야. 근데 이거를 판때기 같은 거 하나를 탁 들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논으로 물을 대. 논 농사는 물이 없으면 짓지를 못해. 그런데 수로가 여러 개 있어서 물을 트는 게 요쯤에 틀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 시골에 가면 제발 가서 물꼬가 뭔지도 보고 길도 한번 따라가고 그래. 그래야지 알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야. 물꼬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묻지도 않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앉아있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줬을 거고 그림으로 보여달라면 그림까지 보여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게으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물꼬를 틀어주는 거 필요한 적절한
물꼬를 틀어줄 줄 아는 게 뭐라고요? 인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가 신방 안 해도 될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신방해야 될 사람하고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집하고 밥을 자주 먹어.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서 밥 먹으려는 사람하고 밥 먹어야 돼. 만나라 그랬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가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멘도 쉽게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권 있는 사람은 뭐를 안다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강조해야 될 주제를 알아. 두 번째,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딱 짚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사람 놓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는 게 인권이다. 세 번째, 물권이야. 물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래. 이거 봐요. 여러분이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이 물권은 안 주셔. 물권은 안 주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 친척을 봐. 친척 중에 잘 사는 집이 있어. 그런데 그 물권 없어. 언제가 들어먹든지 뭐하든지 안 좋은 일이 그 집안에 끊임없이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는 부동산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자식들이 하는 사업마다 망해가지고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어. 물건이 없는 거야. 돈은 버는데. 물건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 오케이. 근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걸 물건이라고 해. 이해됐어요? 그런데 잘 봐요. 여기로 써야겠다. 자 봐. 그런데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어. 잠깐. 근데 잠깐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믿지 않는 학파도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권을 부정해.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학설을 따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물권을 지지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사람한테 시키실 때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가 내 소신이야. 내가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존중해서 겸손하게 소신이라고 그래. 나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그분들의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어. 그래서 뭐라고요? 물권을 믿으면 심각한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필요한데 왜 안 생기지 하는 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런데 인생이란 건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아멘을 하네? 아멘. 경험이 있잖아. 내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돈이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어떻게? 왜 아멘을 하네? 아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경험학파라고 그래. 뭐라고요? 경험학파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뭐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뭘 채워주신다?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나는 물권학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 어떻게? 경험학파로 계속 사실 거죠? 어떻게? 딱 보니까 이러네. 오락가락 하겠다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려고. 정말 그러지 마 제발. 그래서 뭐를 배웠어 지금? 아니 따라하진 않더라도 일단 물권학파를 배운 거야. 영권, 인권, 물권을 외치지 않는 기도원이 어디 있어? 다 기도원이 있어.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줘.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뭘 주신다? 물권을 주죠. 뭐래요? 네. 물권을 주죠. 뭐예요? 물권을 주죠. 물권을 주죠. 내가 이 노예 가입한 지 2달 만에
그 2달인가 3달 만에 했던 그 노회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이게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됐으니 성령님이 이게 부르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됐더니 그렇대.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할 만큼 하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내 임기가 이제 4월 14일이 되면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1년 임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회계부 보고 그동안 내가 그 노예 사역을 하면서 쓴 돈이 얼마인지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에 관련된 돈을 썼는데 3천만 원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썼어. 그래서 이번 차료에다 그거 무슨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이제 내가 공개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3천만 원 썼는데 그 우리 회계부에서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2천만 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하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3천만 원을 썼대. 그런데 그 1,000만 원 정도의 그 어떤 이렇게 예상 차이가 있었잖아.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회계부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3천만 원이니까 핍박을 받잖아. 근데 핍박을 받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약간씩 쪼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그 맛있는 것을 몇 번 더 먹고 운동 안 했더니 살찌서 이제 허리띠가 그런 조이는 현상이, 빡빡한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랬는데 왜 그렇게 너무 힘들지는 않게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뭐예요? 그게 물건이야.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누군가가 뭐가 좀 더 잘 돼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예년 경우였으면 이제 미리 회계부에서 목사님 경종이 오지, 목사님 그거 안 되는데요, 그 지출할 돈 없는데요, 이렇게 왔겠지. 근데 회계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누군가가 헌금을 한 거지. 이제 그것도 내가 들여다볼 것이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물건이에요. 그럼 나는 심플하게 묻는 거야. 그대는 경험 학파이십니까? 물건 학파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말을 조심해야 돼. 이래야 돼. 따라해봐요. 물건 학파. 이고 싶습니다. 이래야 돼. 물건 학파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말을 정확히 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천조금을 안 내? 말이 안 되잖아. 내면 천조금 내야지. 그 감독님 왔는데 내 말은 이해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치?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 무슨 물건 학파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 학파이고 싶은 거하고 물건 학파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야.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부자라고 그래? 인색하다고 그래? 인색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 어떻게? 다시. 천조금 내고 갈 거야? 잘해야 돼. 물건 학파 이고 싶습니다. 이럴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 나는 이러지 않았어. 여러분이 물건 학파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러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뭘 믿어? 경험을 믿어. 경험을 믿어. 나는 뭘 믿어? 물건을 믿어. 물건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듯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서 물건을 믿어야 돼. 근데 물건을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상이 있어야 돼. 물건의 현상이 있어야 돼. 이거 봐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랬는데 물질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소용없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현상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현상이 따라와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 학파가 되는 거라고. 물건 학파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봐요.
그러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30원. 그렇죠. 하나님 제가 경험학파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권학파이고 싶습니다. 실과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물권학파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말이 순서가 그렇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나는 수영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수영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돼? 수영을 배우겠습니다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오늘 물권학파 그 강의는 못해. 근데 그 강의가 따로 있어. 아니 그것만 더 1시간을 해야 되니까 돈의 문제를 성령님이 어떻게 다뤄주시기를 원하는지는 그건 따로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은 방향에 대해서만 배운 거야. 그게 뭐라고요? 물권학파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인권학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딱 뭐를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강조할 주제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지금 짚어줘야 돼. 그 치유시켜야 돼. 강화시켜야 될 주제는 이거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달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26년은 3월은 우리 교회의 경우는 영적 고지를 밟는 달. 그러면 그렇게 명칭을 정했으면 그 달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니야. 누구에게 일어나는 게 교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인들에게. 뭐야? 교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빈 구호가 돼. 구호만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금년에 1000명이 될지어다 그러고 표를 했는데 1년 지나니까 1000명커녕 100명도 안 늘어났어. 그럼 뭐가 된 거야? 빈 구호가 된 거야. 빈 구호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어. 아하, 내가 인권이 있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들여다보고 성령님이 가르쳐준데 짚으라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강화시키라 하는 것이 나한테 보여야 되는 거구나. 그게 아는 거지. 내가 누구를 신방해야 되는지, 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인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믿고 노력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권학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그냥 살아온 경험대로 사실래요? 인권학파가 되실래요? 인권학파가 돼요. 훨씬 효율적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 사느냐? 자기 경험 따라 살아. 그리고 여태까지 배워온 대로 살아. 흐름 따라 살아. 여러분들이 깨야 돼. 깨야 돼. 그러면 이제 영권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영권학파는 뭐라고 그랬죠? 영권학파는 아니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적 기강이 쓰고 영적 질서가 나타난다고. 뭐가 쓴다고요? 영적 기강이 쓰고 영적 질서가 나타난다고. 영권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껍죽대면서 발언을 뽁뽁 해가지고 교회에 약간 소란스러움을 가끔씩 일으키는 교회는 뭐가 쓰지 않은 거예요? 영적 기강이 안 쓴 거예요. 영적 질서가 안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영적 기강을 잡겠다고 이마종 목사님이 누굴 불러다가 집사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순간침을 싸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할 수 있어. 그래서 기강을 세우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 이건 영적인 기강이라고 안 그래. 뭐를 영적인 기강이라고 안 그러냐면 누구를 내쫓아서 교회를 조용하게 하는 건 영적 기강이 아니야. 들어온 사람 내쫓지 않고 깨닫게 해서 고쳐먹어야지. 어떻게 생각해? 이거 봐요. 교인을 다 쫓아내면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비유를 그렇게 해야 딱 이해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럴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으면
속상할 일이 좀 더 많은 거야. 더 많으면 조금 더 많은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는 온 사람을 말씀으로 뭐라고요? 무릎 꿇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성도들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머리 숙이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아멘. 자, 그런데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이 뭐죠? 뭐냐? 훈계와 책망이야. 뭐라고요? 훈계와 책망이야. 잘 들으세요. 훈계와 책망은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와. 역효과가 뭐냐면 말하지 않은 것보다 나쁜 결과가 나와. 그러면 안 돼. 역효과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훈계와 책망은 어떻게 써야 된다? 지혜롭게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난 이래요. 누구한테 훈계하고 책망할 일이 있어. 그럼 이래요. 성령님, 제가 저분한테 훈계를 해야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됩니까? 물어. 그래서 훈계를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또 물어. 성령님, 제가 언제쯤 훈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해라. 지금 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밍을 내가 정하지 않아. 뭐라고요? 내가 정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그래도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 그래가지고 다시 성령님, 지금 당장 말씀하시라는 게 맞습니까? 묻고 가. 예, 그래.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를 확인하려는 거야? 내가 감정과 정서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걸 확인하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아멘을 왜 안 해? 아멘. 세게 해야지. 아멘 이래야지. 아멘. 여러분 때문에 내 몸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과 정서가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고 기다리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잘 받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 AI 시대의 목회자나 AI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무슨 시대냐면 개인 가구의 시대예요. 개인 가구라는 말은 뭐냐면 집에 딱 혼자 사는 거예요. 핵가족이 아니야. 핵가족 시대 이미 지났어. 개인 가구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시대가 뭐냐? 개인 가구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사실 수 있길 바래요.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예요. 인구가 줄고 있어. 이거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 시대야. 세속화 시대는 뭐냐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다자가 세속화야. 뭐라고요?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다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봐요. 여러분들도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다자 하니까 맛집 좋아하잖아. 뷰 카페 좋아하잖아. 여러분들도 그 돈이 들어가도 포장한 선물을 좋아하잖아.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봐야 돼. 그 세속화가 일어났어. 세속화가.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세속화의 상징이야. 왜냐하면 교회가 바깥에서 봤을 때 간판 띄면 일반 사옥처럼 지어 요새. 교회처럼 별로 안 지어요 다. 그리고 최첨단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빌딩을 보고 싶으셨으면 삼성그룹의 사옥을 가시지 왜 교회로 오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삼성그룹의 사옥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는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발상 자체가 뭐예요? 세속화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세속화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주중에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 교인이 3,000명이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예배드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안 모여. 교인들이 알아서 주말에 여행 가시도록. 그런 교회도 있어. 또 어떤 교회도 있느냐면 주일 예배를 둘로 나눴어. 그리고 토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로 골라 잡으래. 왜? 그 주일 예배로 들어오시는 분은 토요일 날 놀러 가시고요. 주일 날 놀러 가실 분들은 토요일 예배 오시고요. 골라 잡으라고. 성가대도 다수 그렇게 해. 그래서 뭐라고요? 이 세속화가 이렇게까지 갔어. 또 어떤 교회는 교회 1층에다가 흡연실까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맘 놓고 담배 피시고 아주 그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잘 해놔가지고 뭐 냄새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처리 잘했다고 그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래. 또 어떤 교회는 재직회 할 때 캔맥주 놓고 한대 이렇게 쫙 놓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 잔 쫙 하시고 자 우리 흥겨운 마음으로 그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세속화가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근데 나는 내가 충격을 받는데 나는 여러분은 이 얘기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얼마나 산골에서 사셨어요. 이거를 나한테서 듣냐고 내가 여러분한테 들어야지. 주여. 그 지경이 됐어. 그게 정말 또 얼마나 웃기는지 펜션에 갔대. 펜션에 가가지고 그 수련을 하는데 뭘 할게요?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그러고 전 재직이 파자마 파티 했대. 파자마. 네. 잠옷 파티를 했다고. 잠옷 입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뭐. 놀래지죠. 야, 세속화가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세속화야.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건데 탈종교화야. 여러분 종교를 떠나는 현상이 대한민국 모든 종교에 일어나고 있어. 신천지도 탈종교에 대해서 경계하는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탈종교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 별 의미 없다. 종교를 떠나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종교 소속이 아니라 뭘로 바뀌고 있느냐면 종교 이용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름에 쉴 겸 그 산사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고 또 뭐 천주교에서 무슨 피정 같은 거 하면 피정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 한다 그러면 친구 따라 연락해가지고 나도 한번 가게 해줘 하고 이걸 종교 쇼핑이라고 그래. 종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떠냐면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55%를. 지금 45%야. 일부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모든 통계가 약간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있는데 뭐는 넘었다는 거예요. 51% 이상이라는 거야. 뭐가? 종교가 없는 사람, 떠난 사람, 무종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 다섯 번째 현상이 뭐냐면 AI야. 그러니까 AI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총합지성. 그러니까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총합해 놓은 지성을 총합지성이라고 하는데 AI가 총합지성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모든 주의에 가이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목사님한테 상담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휴대폰으로 그 AI 때 상담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왔는 고안이 7번 교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AI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셔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AI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세상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과 성경으로만 해결된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 성삼일체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 다 당연히 포함된 거죠. 당연히 예수님 포함된 거고, 성삼일체 얘기했을 때 당연히 복음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늘의 방법과 땅의 방법이라고 그래.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방법을 몇 가지나 갖고 있느냐 그 말이야. 하늘의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방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방법을 해야 돼. 근데 하늘의 방법으로 하는 게 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무장, 성령 무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어. 여러분이 복음 무장해야 교인들이 변해. 성령 무장해야 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복음 무장, 성령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믿는 이의 권세야. 뭐라고요?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삼권 학파를 배워서 여러분이 체득해야 돼. 체득한다는 말은 뭐냐면 몸에 달라붙어야 돼.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나와야 돼. 저절로. 뭐 해서가 아니라 딱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그 나가는 순서가 이렇게 돼. 영권이 서야 인권이 서. 인권이 서야 물권이 서. 이 순서가 그래. 영권, 인권, 물권이 서야 돼. 그래서 영권, 인권, 뭐가 서야 돼? 물권이 서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물권이 세, 어떤 분은 인권이 세, 어떤 분은 영권이 세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징은 다르게 다를 건데, 출발해서 세 가지를 다 받는 방법은 이렇게 쭉 가야 돼. 이렇게 쭉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그때는 노회장 안 하겠지만 내가 무슨 강사로 나왔어. 노회장 그만둔 다음에 몇 년 뒤에. 근데 이분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라고요? 네, 그 영권의 성공사례라고. 이분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라고? 인권의 성공사례라고. 물권의 성공사례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을 알아요? 삼권의 반대말을? 에? 모르죠? 에? 무권이라고 들어봤어요? 무쪽만 씹는다 그래서 무권이래. 무쪽만 씹는데 지요. 옛날에 김장김치를 못하는 가난한 집에서는 무를 사가지고 썰어서 무 쪽만 씹었다는 거야. 김장김치 그 김장을 좀 못하는 집들도 있었거든. 조금만 하고 그래서 무 쪽을 씹었다는 거야. 근데 하여튼 내가 별걸 다 알죠. 근데 무권이야. 그러면 무권 자는 혹시 아니신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누굴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영적으로 점검했을 때 나는 영권도 약하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인권도 약하고 그 다음에 물권도 약하면 그걸 이제 쓰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 따라합시다. 삼약자. 세 가지 부분에 약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흉보려는 게 아니야. 내가 모르지 여러분의 권위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삼약자는 돼서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안 돼야지, 안 돼야지. 삼약자는 이해됐어요? 아니,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죠? 삼강자가 돼야 돼. 삼강자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네. 어떻게? 삼강자? 상관자. 돼야죠? 그 앞에 수식어 하면 돼. 마땅히 돼야 돼. 마땅히 돼야 돼. 마땅히 돼야 돼. 그리고 마땅히 다음에 무슨 말이 붙으면 좋을까? 마땅히. 그 다음에 어떻게? 네. 얼른이 붙어요. 마땅히 상강자가 되리라. 이래야지. 삼약자로 설기를 해봐. 삼약자를. 삼약자가 되면 이거 봐요. 삼약자가 되면 이거 봐요. 인생이 찬란할까 그렇지 않으면 참 안타까울까?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삼강자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삼강자 돼서 나한테 연락 오기를 저를 좀 성공 사례로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요? 이 정도 돼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 따라합시다. 삼약자에서 삼강자로 간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딱 나는 그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하는 걸 싫어하거든. 따라합시다. 삼약자에서 삼강자로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가야지. 조건 따지면 되겠어. 조건 따지면 무조건 가야지. 근데 어떤 기도원에서는 아멘 뒤에 할렐루야 한다는데 다시 아멘 할렐루야. 처음부터 해보겠어요. 이제 삼약자에서 시작. 삼약자에서 삼강자로 무조건 간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강의할 때 내가 뭐죠? 그냥 신학 강의만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론만 가리키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실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이 증언을 써야 돼. 얼마나 실제적인데. 그리고 진짜 리얼한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오우송 목사님이나 이호카 목사님 볼 때야 애가 다 알아요. 뭐냐면 우리 노예에서 저런 분들이 두세 명째 팍팍 나오시네. 막 그래서 불 지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돼야 돼. 제1회 아니야. 제1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정말 그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그분이 그 오살리에서 집회할 때 보면 거의 꽉 채우더라고. 근데 요즘은 좀 추세가 있어 약간 비긴 한데 그래도 채우더라고. 대단해. 영적 물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근데 그 내가 생각하기를 인정을 하는 거야. 주님 제가 삼약자입니다. 없다고는 말 안 하겠는데 약합니다.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막 도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런 분들 설교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 각도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각도가 보여야 돼. 그 각도가 어느 날 보여.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보여. 그게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강대한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야. 근데 조금 더 많은 목사님들이 재교육 받는다는 심정으로 왔으면 불을 치도하고 갔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로 모이신 거예요? 중앙제일로의 선두주자가 되라고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가 필히 이 뭐라고요?
성공 사례가 돼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의 성공 사례예요? 뭐의? 안볼까? 삼권의 성공 사례가 돼. 뭐가 돼야 돼요? 삼권의 성공 사례가 돼야 돼. 그러려면 무조건 뭐는 받아야 돼? 믿는 이의 권세는 무조건 받아야 돼. 믿는 이의 권세는 무조건 강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질문 있으면 한두 번 받겠어. 질문. 영권, 인권, 물권이 따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결해서 이제 따로 가요. 하나씩 배워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권이 먼저 열리기도 해. 또 어떤 사람은 물권이 먼저 열리기도 해.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책에는 순서가 있잖아. 1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 있지. 그 2페이지가 앞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3권의 순서가 있어. 영권이 먼저고 인권이 그다음에 물권이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이렇게 돼. 이제 조심할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셨어. 그래서 교회도 키우고 전국의 공회도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인권이 붙었어. 그 교회도 크게 하셨어. 또 아름다운 교회도 지고 거대한 어떤 그 센터도 짓고 그러셨어. 그러면 영권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 거야? 물권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 어떤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 그러면 뭐가 무너진 거야? 영권이 무너진 거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영권으로 출발해서 잘 되면 인권, 사람이 붙어. 사람이 붙으면 뭐예요? 어떤 덩어리가 생겨. 건물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래. 그런데 물권이 붙은 상당수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영권이 약해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이상한 일에 걸리더라고. 근데 뭐가 약해진 거예요? 영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근데 영권이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 보고 계시다. 두 번째 맞추면 10,000원. 그러니까 경외,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추면 10,000원. 절약히. 경외 다음에 따라합시다. 경외. 다음에 무조건 겸손입니다. 어저께 겸손 간증 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외 다음에 뭐예요? 겸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뭐예요? 자신을 낮춰. 겸손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돼. 이해됐어요? 아멘. 요걸 해보자고. 자, 이걸 해보자고요. 자, 경외하고